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 금요일부터인가요? 전국체전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토요일부터 새로운 이제 경기들이 이제 우리 시작이 될 텐데, 우리 교회에 민성진 우리 청년이 근대 5종 경기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기 결과를 잘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가 늘 우리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진이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너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처럼 너가 이걸 통해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진이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87차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27장과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시죠.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다가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내용을 보도하기 이전에 성경은 짧게 유다의 마지막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은30에 넘기고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지만 그들이 그것을 돌려받을 리 없겠죠. 유다는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겼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면서 결국 그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두고는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길을 가시게 되어 있고, 굳이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유다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유다가 무슨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을 안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그 일들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굳이 악역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 줄 모르고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요. 총독이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긍정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빌라도가 의미하는 왕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의미하는 왕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빌라도가 질문하고 있는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유다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말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소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거지요.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던 이 빌라도는 이미 예수를 고소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죠. 총독은 이미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넘긴 이유가 지금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서의 어떤 정권의 전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자고 군중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생각지 않게 군중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판을 짜놨기 때문이에요. 미리 사람들을 섭외하고 또 미리 포섭해서 입을 맞춰놨던 거죠. 여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군중들로 하여금 요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군중이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악한 계획에 순응해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 빌라도에게는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속이 숨겨져 있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밀란이 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돼요. 자기는 지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돼서 있는데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 이런 밀란이 일어난다면 가이사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야, 얘는 도대체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유다 나라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데 얘한테 뭘 맡기겠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악함을 알고도, 예수의 죄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의 피와 무관하다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기의 손을 씻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없습니까? 지금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의 손을 씻는다라고 해서 지금 빌라도의 그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영원히 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 자신의 정치적인 이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 예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악한 자들의 편에 선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죄 없음을 알면서도 악한 자들의 편에 선 거예요. 자기 이속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악한 자들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늘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거기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죠. 이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주었던 갈대를 빼앗고 이제는 머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희롱을 한 후에 도로 이제 벗겼던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모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지금 수모를 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 이 예수님의 수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을 우리와 우리의 고통과 어떻게 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등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머리엔 가시관으로 인해서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수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과 수모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통과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고통에서 늘 승리하는 그 수모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비아돌로로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죠. 가는 길에 무거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밤새 신문을 받느라 한숨 주무셨지 못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채찍 속에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치셨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셨던 거죠.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병은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지워서는 오늘 저 골고다까지 다 갈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는 곁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어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역시 따라가면서 그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12시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시간이면요 가장 여러분 화날 때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그 시간에 임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고는 운명하셨어요. 그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일들이 있자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놀라며 두려워 떨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고백하고 두려워합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두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무덤에 안치하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혹시 부활하면 어쩔까 생각해서 그 무덤을 돌문으로 닫고 인비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을 두어서 굳게 지키게 해요.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를 향해서 샬롬, 평안하냐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는 놀라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해라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이에요. 누구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 유언처럼 들려주는 그 말은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